네, 오늘부터 에스더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강해 1장 말씀 제목은 왕비 아스디의 폐위, 와스디 왕비의 폐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UN 안보리 결의안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할 수 없다. 모든 나라들이 결의를 하자 이렇게 채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성경에서 스갈에서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기에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미워해서 대적을 한다. 그때 도와주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민족들을 쓸어버린다고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현재 교회에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신학적인 대체 신학 때문에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대체 신학에 빠져버리면 이스라엘을 교회로 봐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 지금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다른 나라, 미국 왕, 소련 왕으로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직접 왕으로 오신 겁니다. 또 메시아로서,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성경을 보시면서 말라기 하면 그냥 11조 내라.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세계 역사의 시간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구약을 볼 때, 지금 또 이 시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 시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카톨릭처럼 반유대주의를 펼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백성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신학 사상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셔서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에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눈에 현재 이스라엘 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다, 교회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그 신학사조가 오늘날까지 있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있어서 아직도 교회 내에 이스라엘의 구율법이 들어와서 11조, 그 다음에 성전, 제사장,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엉뚱한 사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하고 절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에 또 저를 비롯해서 성경을 몰랐을 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불쌍한 팔레스타인 민족을 내쫓고 툭 하면 미사일 터뜨려서 불쌍하게 죽이고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나쁜 나라 아닌가, 선민이라는 특권의식하에 약소국들을 괴롭히는 나라, 세상의 부를 움켜쥐고 자신들이 부만을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집단,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보고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순간 성경의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유럽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상에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일컫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 주었다. 그들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는 참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끝까지 바울을 추적해서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으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하여 서로 의견이 맹렬하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의 모든 의를 끝마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이든 할 것 없이 다 하나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이 맹렬하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의 치리자였습니다.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판결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3, 14, 15, 16,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했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여기 대언자는 아모스를 포함이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야고보가 현재 우리의 머리로는 지혜로는 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이스라엘을 제껴놓고 교회 시대를 열어서 교회 시대가 완성이 되면 다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다. 이렇게 대언자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눈먼 것을 잠시 허용을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따르게끔 허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유대인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적인 자손인 지금 저 이스라엘 땅 아니면 지금 세계 곳곳에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의 약속한 하늘의 왕국,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오르셔서 이스라엘을 왕국 삼아주시는 그 시대를 여시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도 영거푸 바울이 이스라엘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지금 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차면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일으키신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스라엘 교회로 우기고 전혀 까막눈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천년왕국, 휴거, 7년 환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회복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눈이 가려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눈꺼풀을 벗기고 눈에 끼는 걸 벗기고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제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늘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세요. 뭘 말하는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이것이 전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과 천국신앙이 혼용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믿고 싶은 바를 믿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낚아채임을 당한다. 아멘. 성경은 명백하게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가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임박한 것을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바로 성경을 보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애에 그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시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신랑이 오신다는데 다 팽개쳐지고 신랑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고대하던 그분이.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교회 신부 대신 신부되는 이 교회를 혼인잔치게 하기 위해 공중으로 초대하러 오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인 겁니다.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성경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명백히 있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말씀을 보는데 에스더 말씀은 사람들이 잘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자세히 읽어보신 분 과연 몇이나 되실까요?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이유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스더의 믿음만 배우면 되지.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겁니다. 자,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66권 중에 당당하게 한 권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느 권은 중요하고 어느 권은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 마음대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레위기도 우리가 읽기에 까다롭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표방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인간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잔치하고 인류 역사를 통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하셔서 유대인의 말살을 저지하시는가. 가톨릭도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가톨릭을 등에 업고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미워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할 리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다운 신자라면 유대인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스라엘 내 형제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역사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의식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 이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에스더를 말씀을 보니까 여러 역사서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펼칩니다. 사람 이름이 한 이름으로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성경에 다리오 왕 하면 되는데 적어도 다리오 왕 다른 인물이 3명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다리오 왕 나오면
이 사람이 똑같은 다리오 왕인가? 마치 신약의 헤롯 왕 하면 헤롯 왕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헤롯 빌립이 있고 헤롯 아킬레오스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냥 헤롯 해버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있습니다. 처음에 바빌론을 접수한 왕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이 있고 오늘 나오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버지가 또 다리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리오가 그 밑에 나오고 우리가 흔히 아는 다리오 3세가 알렉스 대왕에게 패하여서 페르시아가 멸망당합니다. 성경에서 다리오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제 역사는 승자의 편이라고 지금부터 우리나라 역사도 2000년 것은 여러 문헌들이 서로 엇갈린 문헌이 많을 겁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왕 했을 때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레스의 외삼촌이다. 이 사람이 고레스의 장인 어른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고레스가 세운 장군 중에 하나이다.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콩가루 집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이런 많은 논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성경에서 제시한 부분만 이 정도 선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에 이제 이 일은 아하수르 시대에 있던 일인데 이 아하수르는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페아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통치한 자더라. 자,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아말렉 족속이 유대인 민족을 12월 13일에 그 날짜 디데이를 잡고 그날이 되면 유대인을 다 몰살시켜버려야겠다. 이런 악한 음모를 꾸며서 그걸 진행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그 악한 음모를 저지하고 오히려 유대인 민족을 높이 띄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나라 아하수르의 왕의 2인자가 되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줍니다. 특별히 이 일은 고레스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리오 왕 시대에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 사이에 벌어진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젖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고향 땅에 돌아가 봤자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오히려 이국 땅에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마음이 팽배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민족이 하나가 되고 다시금 민족심이 고치되는 사건이 된 겁니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을 하게 되고 성벽 재건을 통해 예루살렘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 그런 사건의 촉매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은 뭐냐면 이게 사실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적인 사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소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하수르의 시대에 있던 일인데 아하수에가 누굽니까? 아하수에르는 크세르크세스로 읽히는데 페르시아의 제4대 왕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강력하게 힘을 얻어 선동하여 그리스를 치러 간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크세르크세스가 정권을 잡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이런 예언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자기 아버지인 다리오가 그리스를 침범했을 때 그게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 복수심에 불타올라 그리스를 침범하러 가는데 그리스에 있던 사람들이 육전으로는 땅에서 싸우면 페르시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해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해전을 펼쳐서 300척이 800척을 이겼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세르크세스가 패하고 그 뒤부터는 페르시아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가 증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르의 시대, 그래서 이 아하수르에는
역사가들 평가할 때 인물이 굉장히 잔인하다. 인물이 잔인하고 폭력적이다. 극악무도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였냐면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통치한 자들아. 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을까요? 광활한 제국을 가졌다는 겁니다. 광활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성경과 5대 제국, 조병호 목사님 지으신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그 책 저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왕국이 역사상 최대의 제국으로 길이가 6,400km이다. 길이가 6,400km. 여기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한 350km? 400km?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거의 4배 정도 되니까 길이가 꽤 넓죠. 제국의 총 면적이 480만 제곱킬로미터. 짐작이 안 가는데 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왕국이 인구수를 2천만 명 가졌다고 하니까 굉장한 인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제국의 크기가 미국 대륙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제국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제국입니다. 당시 나라 중에 가장 부유한 나라, 부자 나라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자신의 왕국의 왕자에 앉았고, 참 이 글을 보면 이 왕이 왕국의 왕자에 앉았다. 그 위엄, 치리, 또 위세, 권세, 또 교만함,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마음의 자긍심, 딱 왕자에 앉아서 이런 내가 영토를 다스린다. 이런 것을 말을 해줍니다. 자신의 통치 제3년에 자신의 모든 통치자와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페르시아와 메대의 권력자들 곧 지방들의 고귀한 자들과 통치자들이 그 앞에 있더라. 통치 3년째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집권 초기에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있는 이 권력자들, 지방의 고귀한 통치자들 다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180일 동안 6개월입니다. 무려 6개월 동안 자신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유함과 자신의 뛰어난 위엄의 종기를 과시하니라. 페르시아 제국 중에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 아버지 다리오 왕의 업적을 이루는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 이 제국이 그만큼 부유했다. 6개월 동안 놀고 먹고 마셔도 그 나라가 풍성해서 쓰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가 가고 싶죠? 나라에서 일주일만 그냥 돈 다 대주고 여러분들 마음껏 쉬십시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주일만 해도. 일주일도 그렇다. 그럼 한 달. 한 달이면 와 원이 없겠다. 여러분 3개월 주면 어떨까요? 3개월간 여러분들의 모든 살림살이 걱정 없이 돈 다 대주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노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부유하면 그 정도 될까요? 지금 당장 하루만 쉬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틀만 놀아도 어떻게 충당을 하지? 벌써 염려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무려 6개월입니다. 무려 6개월간 자신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유함과 뛰어난 위엄의 종기를 과시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이야, 얼마만큼 부자 나라였으면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을까? 이 날들이 끝남에 왕이 또 큰 자든 작은 자든 수상궁에 있던 온 백성을 위하여 왕국의 정원들에서 1회 동안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자신의 뜰에서 수상궁에 있었던 주민들을 초대해가지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 대리석으로 포장한 곳,
기둥들 거기다 다 금줄, 은줄 둘러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아하수르의 왕은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 정도라는, 내가 이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다. 얼마나 내가 부유하냐? 너희들이 알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또한 저들에게 금으로 된 그릇들에 마실 것을 주었는데 술잔이 다 금잔입니다. 술을 마셔도 금잔에다가 따라서 서로 마셨다. 또 왕의 형편대로 주는 왕의 포도주가 풍부했더라. 얼마만큼 포도주가 차고 넘쳤는지 부족하지 모르고 그냥 풍성한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마시라는 겁니다. 또 마시는 자도 그것도 법에 따라 하게 하되 아무도 억지로 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인간적입니다. 너는 내 명령을 따라서 취할 때까지 마셔야 돼. 오늘날 신입사원들 그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신입생 환영회 가면 윗사람이 따르면 너는 무조건 마셔. 근데 지금 왕도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억압하여서 마시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취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주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집의 모든 직무 수행장에 그렇게 지정하여 그들이 각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게 했습니다. 왕비 와스디도, 여기 이제 왕비 와스디가 등장합니다. 아하수르의 왕에 속한 왕의 집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비 와스디도 자기 집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 정도로 이 나라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자,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7째 날에 왕의 마음이 포도주로 인해 즐거워졌을 때 아하수르 왕이 자기 앞에서 섬기는 7명의 시종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관을 쓴 왕비의 와스디를 왕 앞으로 데려다가 그녀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통치자에게 보여주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7째 날이 되니까 마음이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최고조에 올라서 이제 내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 왕비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이 정도 아리따운 왕비를 나는 데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비보다 오라는 겁니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냥 에스더만 사건 기록하고 다른 사건 기록하면 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180일 동안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서 야, 이제 진정한 복지가 펼쳐졌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왕이 우리에게 선정을 베풀어서 먹고 마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 나라라면 이렇게 강성하다면 절대 망할 리 없다. 이렇게 다 기분 좋아서 잔치를 베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민족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나올 에스더, 모르드게, 유대인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이끌어가는 역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휘말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왕비 아스디가 왕의 시종단들이 집행하는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함으로 왕이 심히 분노하여 그의 속에서 그의 분노가 불붙었더라.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왕은 잔치까지 마치고 이게 제일 마지막 날에는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이제 최고 절정에서 내 권위를 자랑할 왕비였습니다. 이 정도 왕비가 나와 주어서 이제 왕의 큰 권위를 다시금 백성들에 보여주겠다. 기분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왕비보다 아리따우니까 초청을 했는데 왕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많은 의견은 첫째, 페르시아의 문화에서는 여자가 남자들 앞에 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특히 이 상황은 지금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신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왕비 같은 정조를 지키고 위엄이 있고 이런 왕비가 술잔치 앞에 나와서 남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왕비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법하다. 원래 법적으로 왕비가 안 나오는 것이 합법하다. 이렇게 정통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시어머니가 아토사입니다. 아토사는 누구냐면 고레스 왕의 딸인데 이 아토사는 고레스 왕의 딸로서 그 다음에 캄비세스라고 있습니다. 캄비세스가 자기 오빠인데 같이 결혼을 하고 캄비세스가 죽음을 당하자 다시 왕이 된 지금 아하수르의 아버지인 다리오와 또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고레스 딸과 결혼을 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내가 적통이다, 내가 왕권을 이어받는 자다 하면 왕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을 삼았습니다. 왕의 딸이니까 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토사라는 비운의 인물이 있는데 그 아토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역사를 쓰신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왕비가 나오지 않는 사건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벌어졌더니 이 왕의 마음이 이 분노가 불붙었다. 속에서 타올라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하수르의 왕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왕자에 딱 앉아서 자기의 백성들이 다 자기의 권위 앞에 조아리고 이런 위엄을 펼치고 있는데 일개 자기 마누라 된 사람이 불렀는데 안 나와버리면 얼마나 얼굴이 빨개져 버릴까요? 왕의 체면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180일 동안 7일 동안 했던 잔치가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 여자 하나 잘못 단속을 해서 저 자리에 왕이 앉아도 왕비 하나 불러내지 못하고 저는 수모를 당하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습니까? 수치심에 분노가 불타올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면모입니다. 아무리 대제국을 다스리고 아무리 자기가 권위를 떨치면서 허세를 부리고 허영을 부리는 것 같지만 이 왕비가 안 나오는 그것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불붙어 버렸다. 타올라 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죽이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 미워서 인간의 마음, 교만과 허영은 한치도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우리의 속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때를 아는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법과 재판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향한 왕의 관례가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이 왕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이제 법적인 절차를 펼쳤습니다. 지혜자들을 모아서 지금 사건이 이렇게 터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통치자 중에 하나인 이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왕의 입맛에 맞는 답을 내놓습니다. 왕이여, 이것은 왕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수신제가 평천하입니다. 집안을 다스린 사람이 왕국을 잘 다스리지 왕비 하나 못 다스렸다면 이제 왕뿐만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또 페르시아에 있는 남자들 집안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제 왕이 불러도 안 나오는데 남편이 부른다 해서 오겠습니까? 집안이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령을 만듭시다 이럽니다. 법령이 다시는 와스디가 왕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령을 정해서 시행을 하게끔 합니다. 자, 19절에 왕이 만일 기쁘시게 여기실전데 와스디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왕의 명령을 내리시고 페르시아 사람들과 메대 사람들의 법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여 병기하지 못하게 하시며 또 왕께서는 그녀가 차지한 왕비의 지위를 그녀보다 더 나은 다른 여인에게 주소서.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볼 때
와스디가 다시는 아하수르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한다. 폐위시켰는데 이 법이 왕이 금호를 내기 전에, 부르기 전에는 왕비가 와서는 안 된다. 이 법으로 됐다는 겁니다. 부르기 전에는 왕비는 절대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왕께서 내리실 왕의 칙령이 왕의 온 제국에 두루 알려지게 되면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존경하리다. 그래서 왕과 통치자들이 그 말을 기쁘게 여김으로 왕이 무무관의 말대로 행하였으니 왕이 각기 자기의 모든 지방에 편지를 보내되 각 지방의 글에 따라 각 지방으로 각 백성의 그들의 말대로 보내어 모든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고 또 모든 백성의 말로 그것을 널리 알리게 하였더라. 자, 이것을 통해서 에스더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잔치로 시작한 그 아하수르 왕의 잔치가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 잔치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로 택함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에스더 말씀을 보면 1장에서는 대부분 설교가 왕비가 교만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이 명령하면 나갔어야 됐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대적하여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 페르시아의 큰 강대국 안에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입니다. 이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은 거기에 술 따른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같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부유한 페르시아 민족 중에서도 유대인 민족을 보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멸절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다니엘이 대언을 이렇게 받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했다. 그래서 대체 신앙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교회를 알지도 못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알지도 못합니다. 다니엘은 오직 예루살렘 회복뿐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오직 이스라엘 자기 조국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이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내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70일을 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70일에 하면 69일에가 끝났고 69일째에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 일회가 남았다. 7년이 남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과 7년 조약을 맺고 성전을 짓게 되면 성전을 짓게 된 3년 반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 15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개혁 성경으로 천국 복음을 보아버리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킹제임 성경처럼 천국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왕국 삼겠다는 그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그제야 세상의 종말이 온다. 천년 왕국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여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진 것을 들어서면 빨리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내가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어서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에스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에스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포로로 왔던 비참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귀하게 보실 수가 있었을까? 그 왕국에 통치자들이 많고 귀족들이 많고 아리따운 왕비들이 많고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눈여겨본 사람은 모르드게 에스더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자는 몇 명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저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신 자는 몇이나 있을까? 우리가 참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서 우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계속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참 생각하는 우리의 폭이 넓어지셨으면 합니다. 폭이 좀 넓어지셔서 그래야만이 하나님도 폭넓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만큼 위대하셔서 지구를 손바닥 아래 놓고 운영하고 계시는가.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